우주는 여러분들과 하나로 호흡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소우주라고 표현한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에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 속 7차크라와 육체 밖의 오라, 즉 성기체가 가지고 있는 외부의 5차크라까지 해서 모두 12의 차크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주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주는 보이는 우주가 6단계, 보이지 않는 우주가 6단계에서 12단계의 우주가 있고 모두가 창조 근원의 의지에 의한 빛의 역사적인 창조에 의해 펼쳐진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 6단계를 7번째 단계에서 관리하여 위의 5단계의 세계와 연결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차크라라는 형태로 축소되어 삽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별자리들의 세계도, 항성계들의 세계도, 태양들과 행성들과 위성들의 세계도 작게 축소된 형태로 시스템에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차크라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빛은 다양한 루트와 단계를 파생시키며 진화하는 생명까지 연결되어 하나로 통로로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12광선은 12태양으로 연결되어 12행성으로 파생되어 나가는데 중심센터의 역할을 하는 중앙태양에서 그 빛을 받아들여 태양으로 보내고 태양은 중심을 통해 행성으로 보내는데 태양로고스와 태양성령과 태양형제단의 중심센터를 경유하여 행성로고스의 중심센터와 행성붓다의 중심센터와 행성 그리스도의 중심센터와 마하초안의 중심센터와 7광선의 초안들의 중심센터를 경유하여 결국 여러분들의 심장센터를 경유해서 차크라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차크라가 정상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면 차크라와 연결된 우주들과 존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센터의 균형이 되살아나게 된다면 위로는 상승하는 빛의 나선을 따라 우주와 연결되고 아래로는 하강하는 나선의 빛을 따라 행성지구의 영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장센터에서 균형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계속 이어지지만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면 모든 소통이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빛의 통로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통로의 메신저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장센터는 상위와 하위의 차크라를 연결시키며 중심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의식이 개입되거나 저급한 마음이 작용하게 된다면 심장센터의 균형감은 무너져버리고 소통의 기능은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장센터 하위의 차크라들은 물질세계와 인연을 두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회방하는 데는 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의 상승을 시험하고 방해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심장 차크라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장 차크라가 열리면 무너진 균형을 금방 회복하여 7차크라의 기능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센터와 연결된 빛은 제 사광선인 흰빛이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차크라이기도 합니다. 대천사 가브리엘과 여천사 호프가 제 사광선인 흰빛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성천사 그룹과 케루빔 산호빔 그룹이 같이 소속되어 흰빛이 생명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근원의 빛이 손실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자신의 중심센터에서 빛을 방사하고 계시는데 각 세계들마다 그 세계를 위해 봉사자로 있는 존재들에 의해서 이 빛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 로고스와 태양 성령과 태양 형제단들 역시 창조주의 중심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봉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세계의 주님으로 계시는 고타마께서도 봉사자라고 지칭하시는데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상위의 존재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보이는 것 또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명령권자도 아니며 지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돕는 봉사자이고 여러분들의 친구이며 동료입니다. 물론 비전 입문 과정으로는 앞서 있지만 자랑거리도 아니며 단지 더 많이 봉사해야 된다는 커다란 가슴의 사랑만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 때문인데 우리들을 예수님과 부처님처럼 우상화할까 때문이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이 우리를 친구로서 받아들일 정도로 상승한다면 우리는 부담 없이 여러분 곁에 나타날 것입니다.
저 세라피스 베인은 흰빛의 봉사자입니다. 일곱 광선이 조화를 잘 이루도록 균형을 맞춰주고 심장센터에 빛이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대천 사분들은 상위에서 빛이 들어오도록 조화를 이루고 우리 대사들은 하위에서 빛이 잘 들어가도록 조화를 이룹니다. 빛은 순환하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회전하면서 나선고리를 형성하는데 심장센터에서 교차하며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인 빛의 회전 운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장센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치중하여 계시다면 빛의 나선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중부 지역에서 잘 일어나는 토네이도라는 회오리 바람을 보신다면 토네이도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기 중의 상태, 기압의 영향 등등이 그것인데 상위의 빛의 나선과 하위의 빛의 나선이 중심에서 만나게 하기 위한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드신다면 바로 심장센터가 그 중심축이 되어 빛의 토네이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통로가 되기 위한 조건인 것입니다. 중심축에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다른 기운이 섞이지 않도록 순수성을 회복한다면 중심은 태풍의 눈처럼 토네이도의 눈처럼 무중력 공간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을 이루면 두 빛의 기류가 중심축을 교차해서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중심에서 맞물려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통로이고 빛의 전달자입니다. 우주의 빛과 행성의 빛을 중심축에서 연결시켜 회전하여 큰 기운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으면 중력의 영향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센터에서 순수한 빛을 내고 있는 백색 광선은 크리스털을 통과하여 오는데 모든 불균형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기운들과 저급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념들과 어둠의 속성들을 모두 깨끗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조화와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고 전체의 일곱 광선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와 순결과 정결과 고결함과 순전함을 보존하는 것인데 투명한 크리스털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센터 중심에 있는 이 크리스털은 다른 언어로는 개라고도 불립니다. 어디서 들어보셨다고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지구 어머니 가이아의 심장센터 중심에 있는 개, 지구의 내액으로 알려진 시리우스 디지타리아에서 이동하여 이곳 행성 지구까지 들어왔던 그 빛, 알키온 중앙태양의 심장센터 중심에 있는 크리스털 구체, 태양의 심장센터 중심에 있는 구체, 사나트 쿠마라님과 고타마 푸따님의 심장센터 중심에 있는 크리스털 구체, 이것을 개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4차크라인 심장센터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사실과 왜 소우주라고 표현하였는지 이제 비밀이 풀리셨는지요? 여러분들은 우주와 지구영단과 이렇게 연결되어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으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면에서는 빛의 변화가 광자의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기체의 변화가 제일 앞서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랫동안 묶여있던 DNA의 나선고리들이 제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기체의 변화가 제일 시급한 것입니다. 의식의 확장과 깨어남을 위해서는 그렇다는 것이고 차크라 또한 아스트랄체와 연계되어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아스트랄체의 변화는 바로 그리스도의식의 깨어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식은 심장센터가 열리고 개가 신성한 빛을 방사하기 시작하면 긴 잠 속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조그마한 먼지 하나라도 개 주위를 더럽힐 수 없으며 빛을 투영시키고 반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빛은 차단되어 더 이상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식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단어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빛의 조화에 의해 주파수와 진동수가 상승하게 되면 빛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스트랄체가 가지고 있는 전자 입자들이 빛으로 변환되어 밝은 빛으로 방사되며 뿜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자의 빛은 진동수의 상승에 의해 일어나게 되는데 진동수가 700 이상을 넘어 1000을 가리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식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다른 전자들의 기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상승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 깨어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심장센터의 흰빛은 하트이지요. 사랑을 상징하며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주의 기본이 사랑이지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생명이 호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라나, 페르미온의 힘에 의하여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며 생명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들숨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날숨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수많은 우주들의 호흡을 제공하는 것인데, 태어나 진화하는 우주들은 우주의 에너지를 통하여 기운을 제공받아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확장일 때는 공간을 넓히며 생명을 투영할 때는 시간선을 두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생명들은 사랑의 빛을 통하여 진화의 의미를 깨달으며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던 영혼들은 어느 정도가 되면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어떤 세계를 책임지게 되는 것인데, 책임진 세계에서 생명과 사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주 의식의 창조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기본인 생명과 사랑은 백색 광선을 타고 생명체들의 심장센터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영혼들 역시 빛의 몸을 하고 있어도 중심인 심장센터에서 백색 광선을 통하여 사랑과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주의 4대 원칙 중 법칙과 인생과 빛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생명들이 호흡하며 빛을 제공받아 생명을 연장하고 상위의 세계로 상승해가는 동안 우주에 설정된 법칙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모두 사랑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원리, 대원인자, 대신성한 빛, 창조의 근원, 창조의 의식을 닮아가는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으냐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위의 존재일수록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실천하는 사랑이 봉사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여나 증여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존재들의 봉사는 지금도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중심 센터를 통하여 행성지구로 유입되는 대원리의 사랑의 빛은 행성 로고스인 고타마 붓다님의 심장센터를 경유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주님이신 고타마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사랑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타마님의 심장센터를 경유한 빛은 세 분의 주님이신 마누님과 마이트레아님과 마하초아님의 심장센터를 경유하여 대사님들의 심장센터로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순수하고 정결하며 모든 빛들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최종적으로 인류들과 연결하여 상승의 길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워낙 신비로운 부분들과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시리우스와 플레이아데스와 태양과 금성과 지구와의 관계에는 신비한 비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공개가 되겠지만, 사나트 쿠마라님을 중심으로 해서 근원의 빛이 행성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세계의 주님이신 고타마 붓다님을 보면 현재 행성 붓다이신 마이트레아님의 전임자였으며 인간으로서의 진화 과정을 모두 종료하였으나, 그의 형제 인류들에 대한 강한 사랑의 빛에 의해 원래 예정되었던 상위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 대신에 지구봉사의 과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붓다의 의도적인 실수였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외샤크 축제기간 동안에 귀환하여 샴발라와 영단의 양대 센터 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에 붓다께서 하강할 수 있는 최저 차원은 6차원계인 멘탈계로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붓다는 사나트 쿠마라님과 그리스도인 마이트레아님과 함께 힘의 삼각형을 형성하고 그의 오라를 통하여 사나트 쿠마라님의 빛을 통과시키는 초점으로 작용하여 그곳에 집결한 주님들과 마스터들, 각 단계의 비전가들과 제자들이 제공하는 통로를 통하여 인류들에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통로는 소리와 리듬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형성되는데, 특정한 만트라를 천천히 박자에 맞추어 부름으로써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깔때기 형태의 빛의 기관이 형성됩니다. 참석한 인원들이 기하학적으로 움직인 결과 축복의 중심을 향한 놀라운 통로 속으로 하위 세계의 빛의 진료로 이루어진 기하학적인 형태인 큐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투시력으로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자에게 그 기하학적인 형태의 아름다움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이며,
참석한 위대한 존재들의 빛나는 오라에 의해 그것은 더욱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붓다께서는 마이트레아께서 제3의 비전을 받을 당시와 동일한 영적 상승을 제3년 대기 동안에 이미 달성하셨으나 제3년 대기에 발생한 행성 지구의 진화 프로그램의 문제로 제3의 비전을 받기에 적합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자 현재 제4년 대기에 마이트레아님과 함께 제3의 비전을 전수받으셨습니다. 우리 영단의 직무는 크게 3대 중심의 직무로 나뉘게 되는데 이들 각각은 만우, 보디사트바, 마하초안이라 불리는 세 분의 위대하신 주님들에 의하여 주재됩니다. 이들 세 분의 존재들은 모두 현존의 삼중성을 나타내므로 인류의 자아의식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살피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데 만우께서는 진료적인 측면과 형태, 비자, 육체, 정치, 정부, 인종 등을 책임지시고 보디사트바께서는 영적인 측면과 생명, 자아, 영스피럿, 종교, 신념, 신앙 등을 책임지시며 마하초안께서는 지성적인 측면과 마음, 비자와 자아의 관계, 혼, 과학, 문명, 교육 등을 책임지십니다. 3대 부문 중에 첫 번째 부문을 주재하시는 만우께서는 바이바스바타 만우로 불리시며 제5번째 인종의 만우입니다. 그는 이상적인 인자로서 아리아 인종의 형태를 정하고 그것이 발생한 이후로 그 운명을 주재하여 왔습니다. 다른 만우들이 왔다 갔듯이 그의 치기도 가까운 미래에 다른 존재가 물려받게 될 것이고 그때 현재의 만우는 보다 상위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종의 만우가 네 번째 인종의 최종적인 소멸을 위하여 그와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듯이 모든 만우의 재임 기간은 서로 중첩되어 있지만 현재 세 번째 인종을 대표하는 만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우님의 직무는 주로 정부와 정치적인 안건들 그리고 인종들의 형태를 디자인하고 지휘하며 해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행성 로고스의 의지와 목적이 위탁되며 그는 그가 주재하는 진화 상승의 주기 동안에 가장 현안이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므로 그의 작업은 그 의지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인종들의 모델 결정과 인종 그룹의 분리, 멘틀과 판들을 움직이는 힘의 통제, 대륙의 융기 및 침강, 정치인들의 의식을 주도하는 과업이 부여되어 있어서 보디사트바께서 대바들과 갖는 관계보다 더 밀접한 협력체제 속에서 건설자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요정들과 작업합니다. 만우님을 통하여 전달되는 에너지는 행성 로고스의 두뇌 센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고타마 붓다님의 두뇌를 경유하여 만우님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뇌 센터 내부에서 진행되는 역동적인 명상을 통하여 작업하며 성취해야 할 안건들에 대한 완벽한 깨달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완수해야 할 대상에 대한 심상화 능력, 그의 보조자들에게 창조적이거나 파괴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능력을 통하여 결과를 달성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보디사트바는 세계의 교사이자 그리스도이며 행성의 붓다이신 마이트레아님이신데 우리 지구의 인류 중에서 가장 먼저 제3의 비전에 도달한 최초의 존재로서 그의 진화 속도는 전적으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양의 마이트레아 붓다, 기독교의 그리스도, 이슬람의 이맘 마디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임자인 고타마 붓다께서 지혜의 주님이듯이 위대한 사랑과 자애의 주님이십니다. 마이트레아님에게는 행성 로고스의 심장센터로부터 고타마 붓다의 심장을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신의 두 번째 측면의 에너지가 전달되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이트레아님의 심장센터에 집중된 명상을 통하여 작업합니다. 그는 세계의 교사이며 스승들의 스승이자 천사들의 지도자이고 인류들의 영적 운명을 인도하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비전의 의식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비전의 예비 단계에 해당하는 제1비전과 제2비전의 의식은 세계의 주님을 대신하여 마이트레아님에 의하여 전수됩니다. 그분의 행적 중에 매우 중요했던 사건은 인류들의 구세주로서 물질세계에 현신하기 위해 그리스도 의식 또는 신성의 매개체로서 마야비루파의 창조 방식을 택하지 않고 대신 직계 제자인 예수의 육체를 일정 기간 동안 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승의 단계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두 영혼체, 즉 모나드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희생의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서로 간의 상승을 촉진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마이트레아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제자 예수의 육체를 통한 활동 기간 동안에 내적인 고뇌를 통하여 위대한 비전적 경험을 거치게 되어 상위의 비전인 결단의 비전을 통과할 수 있었으며, 이는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포기의 단계인 제4의 비전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문을 주재하는 마하초아님의 직무기간은 위의 두 분보다 오래 지속되는데 몇 개의 원인종의 기간 동안에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하초아는 제4현대기의 다섯 번째 인종인 아리아 인종이신 폴 베네시안이십니다. 마하초안의 작업은 영과 진료, 생명과 형태, 자아와 비자아 간의 관계를 육성하고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결과에 의해 문명이 발생하게 되어 다른 말로 문명의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자연의 힘을 조종하며 주로 전기 에너지의 보존과 활용을 관장합니다. 그는 생명의 제3 또는 창조적 측면을 반영하므로 행성 로고스의 빛은 목센터로부터 방출되어 그에게 유입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른 분야의 주님들의 계획과 희망이 마하초안에게 제출되면 그를 통하여 수많은 요정들에게 지시사항들이 전달되므로 그들의 작업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는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마하초안이라는 점입니다. 영단에는 세 분의 주님 말고도 카르마의 주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태양계의 4대 카르마의 주님들을 대변하는 4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류들의 운명과 그룹들의 운명 또는 카르마를 배분합니다. 이 존재들은 기독교 성서에는 기록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는 존재들로서 성서에서 책의 보존으로 지칭하는 바와 같이 기록의 전당 또는 아카식 레코드의 관리와 작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규모의 비전가와 요정 그룹들이 개인, 그룹, 국가, 인종, 세계적 차원의 카르마들을 올바로 조정하는 작업에 전념함으로써 이들 카르마의 주님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협력자들은 서로 다른 광선 유형의 에고들을 적절한 시기에 올바로 진입시키는 힘들과 건설자들을 올바르게 조정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들은 제2의 비전을 통과함으로써 아카식 레코드를 읽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결과로 과거의 전생들의 기록들을 확인하게 되고 현재에서 지성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카르마의 균형을 회복하고 그의 의무들을 청산할 수 있게 되어 물질계에서 카르마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카르마의 주님들이 신화나 상징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법칙의 행사를 통하여 인류들을 충분히 자기의식적이고 자기 신뢰적인 존재, 완전한 지식을 통한 창조적 존재가 되도록 하는 고도로 지성적인 존재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카르마의 주님들은 행성계의 경계를 넘어 태양 로고스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지닌 유일한 존재들로서 글자 그대로 행성의 조정자들이며 우리 행성 로고스와 관련된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샴발라에는 사나트 쿠마라님 외에도 6분의 쿠마라가 협력과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3분은 행성의 에너지 또는 활동성의 총체를 구성하는 외향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는 반면에 다른 3분의 쿠마라는 우리 행성에서 아직까지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에너지들을 구현하고 계셔서 내적 또는 비이적 쿠마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데, 외적인 분들은 사나트, 사난다, 사나트카, 사나타나이시고 내적인 분들은 사나, 카필라, 사나트 수자타입니다. 쿠마라들을 활동하는 붓다들이라고도 칭하는데, 이들은 이전 태양주기에서 완성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6분의 쿠마라는 각각 6개의 다른 행성 로고스 중 하나의 힘과 에너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첫째로 6종류의 에너지 중 하나를 각각 구현하며 사나트 쿠마라께서 통합자로서 작용합니다. 둘째는 지구의 경험을 원하는 에고들을 다른 행성계로부터 우리의 행성지구로 진입시키는 작용을 수행합니다. 셋째는 각각은 신성한 행성 중 하나와 직접적인 소통관계에 있습니다. 넷째는 점성학적 조건에 따라 이들 쿠마라들 중에 한 분이 활성화되므로 3분의 활동하는 붓다는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상황에 따라 외적 기능과 내적 기능 또한 교체됩니다. 오직 사나트 쿠마라님만이 변함없이 그리고 주의 깊게 물질계의 활동적인 환생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붓다들은 상위의 멘탈계 중에서 한 개의 에너지나 힘을 각각 구현하고 있으므로 비전의식의 지원자와 매우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즉, 이분들은 제3비전부터 제5비전에 이르는 동안에 비전가에게 에너지를 방출하여
그의 원인체 중에 각각의 쿠마라들에게 해당하는 차원에 속한 진료를 파괴함으로써 자유를 획득하도록 합니다. 우리 행성 영단과 샴발라를 창설하신 사나트 쿠마라님은 일반적으로 지구의 행성 로고스가 인류들의 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테르계의 무련한 존재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속해 있는 물질 행성의 단계인 제4구체와 접촉하는 초점으로 작용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분은 우주적 모나드의 완전한 인성자아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인성자아를 지니지 않은 그분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구 외적인 금성 시스템에서 오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분께서 우리 행성 지구연대기에 실제로 토착한 것은 물질 행성 단계 중 제2구체였으며 물질 세계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시기는 제3인종인 레무리아인의 중반기인 약 1800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나트 쿠마라님의 진정한 기원과 속성 그리고 행성 로고스와의 관계 등은 현재의 인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미스터리이며 확실한 것은 그분이 거친 행성 지구의 물질 세계에 하강하신 목적은 전적으로 지구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구세주들의 원형은 그분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나트 쿠마라님의 행성 지구에서의 역할은 행성을 주재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왕, 세계 주님의 섭정, 태고적 존재라는 수식어가 부여되어 있으며 샴발라의 수장을 역임했었습니다. 영단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그의 직분입니다. 상승의 목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실행해야 할 안건들을 인가하기 위해서 1년에 4번 모든 초안과 마스터들과의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이따금 하위 비전가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중대한 위기의 시기에 특정한 개인이 평화를 가져오거나 빠르게 경직되는 낡은 행태들을 파괴하여 구속된 생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사나트 쿠마라님은 행성 지구의 최초의 대사제이며 아틀란티스 이래로 거행되어 온 비전의 유일한 전수자로서 모든 비전 의식에는 그분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비전과 제2비전에서는 침묵의 주시자와 유사한 지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비전 단계에 해당하는 제3에서 5비전에 대해서 직접 비전을 전수하게 됩니다. 비전가는 제3비전에 이르기까지는 그분을 대면해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묵의 주시자는 일반적으로 행성의 진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상위의 의식 세계에서 활동하는 행성 로고스 자체의 진정한 비의적 호칭으로서 부여된 것이며 그래서 행성 지구의 인류에 대한 침묵의 주시자는 사나트 쿠마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트 쿠마라님은 생명의 왕국 중에 우리 인간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개개인의 자기 인식에 관하여 명백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세 분의 쿠마라는 3대 하위 왕국과 연관되어 다양한 의식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나트님은 다른 쿠마라들과 함께 샴발라의 7 두뇌 센터 중의 하나를 구성하여 자신의 차원에 거하고 있는 행성 로고스의 에너지, 힘과 목적, 의지를 인도하고 방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언급할 수 없는 존재라 칭하는 우주 로고스의 심장센터인 시리우스 항성계와 사나트 쿠마라 사이에 긴밀한 연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시리우스와의 관계가 일정 정도 태양 로고스를 우회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로서 사나트 쿠마라는 시리우스의 대백색 로지의 의지의 에너지의 보존자로서 이 에너지를 지구영단의 3대 분야의 수장들에게 전달해줍니다. 이렇게 우리 영단을 구성하는 상위 존재분들에 대해 간략하게 전달해 드렸는데 모든 시스템들을 구성하는 영단에는 거기에 준하는 위원들과 존재들이 소속되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행성의 진화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상승을 하는 존재들은 일정한 비전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행성영단에서의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대사로서 또는 주님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명을 대표하는 인종들의 제일 앞에서 상승을 대표하는 존재들에게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현재의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주님들과 상승한 대사들은 인류로서 주어진 인생 프로그램들을 모두 졸업하고 난 후에 봉사의 기회로 주어진 직무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호모사피엔스 인종인 아리아인들을 대표하는 존재분들이 현재의 주님으로서 대사로서 봉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 입문 단계를 종료하여 상승하는 존재들이 나오면 직무를 물려주고 전임자로서 조언을 하게 되는데 영단 직무의 기능은 세 분이 전임자, 현임자, 후임자로서 있게 되며
이것은 우주의 법칙에 따른 질서에 의해 이루어진 직무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행성 영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